안녕하세요.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말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진리로 사람 농사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진리의 비로 내리시면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의 이슬로 흐르고 그 다음은 싹이 난 연한 풀 위에 약간의 비로 내리며 그 다음은 자라나는 풀 위에 소나기로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각자에게 주어진 정한 절기 안에서 비로 내려주시게 됩니다. 6월절로 부르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의 절기로 각자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나팔절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절기들은 다 이 세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풀들이 있습니까? 또 그 각각의 풀들에서 피는 꽃들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세상에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피우는 아름다운 꽃이란 무엇일까요? 꽃이 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원리는 무엇이고 어떤 꽃이라야 아름다울까요? 이제부터 그 신비스러운 오묘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꽃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꽃을 좋아하신다고요? 아쉽습니다. 저는 꽃을 사랑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이 보기 위해 그 꽃에 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꽃이 좋아서 그 꽃을 꺾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꽃을 사랑하여 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남의 아름다움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며 그들을 마지막 때에 희생 제물로 추수하여 알곡으로 거두어 가십니다. 반면에 장미에는 가시가 많으나 그 줄기에 핀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장미와 같은 가시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운 장미와 가시나무는 그 꽃과 더불어 남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사랑을 받습니다. 만물의 이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에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꽃은 피었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가 진다고 모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활짝 핀 그 꽃 속에 벌이나 나비가 날아와 수정 작업을 마친 곳에만 열매가 맺히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꽃 속에 수정해주는 벌과 나비를 비유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꽃은 무엇이고 누가 피는 자일까요? 모든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풀과 같은 육체에 핀 꽃이란 바로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요, 믿음이 좋은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자요, 겸손한 자요, 좋은 밭에 있는 자요, 선악분별이 되는 자요, 논리와 이치를 아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명철한 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의로운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분은 많은 풀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하셨으니 풀은 사람이요 그 아름다움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들은 밭이요 꽃은 말씀의 씨를 자기 마음밭에 심으며 성령의 수정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영혼육이 부활하는 자요
그 꽃의 시듬은 죄를 뉘우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요. 그 후에 튼실한 알곡으로 자라서 천 열매로 추수되는 것이 만물의 이치로 보이신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라 하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사람이 그리스도라 말하면 모두가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의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은 분리주의자요 배타적인 신앙인입니다. 이는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로 인하여 초래되는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란 단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즉 메시아, 예수의 칭호,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크레우에서 나왔으며 이는 기름을 바르다,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은 종교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때입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시리아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란 뜻이며 세상에 숨겨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히라보이며 세상에 드러난 이름입니다. 나사렛인이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자란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름의 계명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응답받은 자요, 계명한 게바는 베드로요, 베드로는 반석이요, 반석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선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고전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원한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먼저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되면 그가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썩어진 씨인 율법의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생명으로 주는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깨달아갈 때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풀과 아름다운 들의 꽃으로 비유했던 말씀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알곡을 거두는 농사의 기법으로 비유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날이란 새 하늘이 삼층으로 출현하는 날이며 그들이 2층 하늘에서 땅에게 인치고 인맞는 실상이 연이어 계속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조를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시온, 즉 깨달음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요새로 거듭나는 자를 비유하는 악인은 2층 하늘의 통치를 받아 싹은 튀우나 형제를 시기 질투함으로 인하여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듯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은 사람을 서로 비유한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보셨듯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잔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삼아 갈며 말씀을 씨로 뿌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타작마당을 통하여 깨달아 거듭난 알곡을 첫 열매로 추수하는 추수꾼들의 입을 과하게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심령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잔치를 통해 진리의 지식으로 아내에게 인치는 남편의 입을 과하게 막지 말고 잘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자신을 향하여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며 가꾸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알맞는 목초로 도단하면 또는 산고를 겪으면 실로 신에게 분리되어 찬양을 받으리라.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하면 역시 신에게 버림받아 저주함이 머지않은 자로서 결국은 태워지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말세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모르고 단순한 믿음으로 행위적인 신앙을 하셨다면 주님의 재림 때인 지금은 영적인 인간으로 나타난 천상의 인간을 밭에 감추인 부하로 발견하실 때입니다. 그를 만나셨다면 선과 악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시고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셨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셔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란 헛된 지식과 공허하고 타락한 본성과 육신의 정력과 텅 빈 깨달음과 그동안 잘못 알고 믿어왔던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과 세례와 안수와 안식일의 헛됨은 모두 다 세상에 버리고 나오실 때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 창세기 셋째 날에서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는 야벳이라 하며 무트로 드러난 하이아바샤라 하는 마른 땅이 됩니다. 바닷물에는 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야 밭을 갈아 씨를 심고 물을 주어 알곡을 추수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의 이치로 감춰놓으신 궁창 윗물이며 새 하늘의 진리입니다. 새 하늘의 진리를 받는 새 땅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씨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열매를 많이 맺어 누구는 100을, 누구는 60을, 누구는 30을 실천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모든 선지자들과 그 율법으로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원에서 영접하는 자라면 오리라 생각한 그 엘리야가 바로 그분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 실상을 깨우는 노래를 즐거이 노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12복을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이 귀에 들리시는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